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에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 들어가서 각 사람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민수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레위 지파의 숫자를 계수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4장은 계속하여 그 레위 지파의 세 아들들, 원래 그 순서대로 하자면은 게르손, 둘째가 고핫, 셋째가 무라리, 이렇게 3형제들이 또 그 각 그 지파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라든지 거기에 쓰여지는 성물이라든지 또 그것을 또 운반하고 펼쳐지는 모든 일체의 일들을 분담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에 보면은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그것은 그 장자 게르손이 먼저 여기 언급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 그 고핫의 자손들이 먼저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4장 1절부터 20절은 고핫, 그 둘째 아들 고핫 자손, 그 자손들이 감당해야 되는 직무에 대해서 또 그들이 어떤 성물들을 이렇게 다루어야 하는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3절을 보시면은 그
숫자 또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3절 보시면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이 회막과 관련된 성막, 하나님의 전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이를 30살 이상 50살 이하로 한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서 그냥 12지파를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 남자라고 계수했거든요. 그때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20세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서의 나이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예요. 이 사실을 비교하자면 어떤 전쟁을 수행하는 것, 그거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이가 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뭔가 좀 더 사려 깊은 나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을 수행하려면은 20세 이상 그 육체적으로 또 한참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장정들을 선발을 하는 것이지만은,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서는 그저 젊다고만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30세 이상 뭔가 좀 더 좀 이 모든 것을 잘 진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후대에 보면 다윗이 왕에 오를 때도 나이가 30살이에요.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이를 보면 되게 30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젊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에 합당한 또 뭔가 지혜가 필요한 그런 연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급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제 고핫 자손들이 주로 감당하는 것은 그 성막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고 또 그 바깥으로는 성소가 있죠. 그러면은 이 지성소와 성소에 관련된 직무, 또 거기에는 성물들, 지성소 안쪽에는 가장 중요한 법궤, 증거궤라고도 하는데, 이 증거궤 그 위에 또 이렇게 시은소가 있고 아주 중요한 성물을 또 감당해야 되고, 또 성소에도 보면 중요한 성물 3가지가 있었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정면 중앙에 거기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 또 정면을 바라볼 때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그 빛을 발하는 등대가 있고, 이런 모든 성물들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도 그 중요한 내용을 담아서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먼저 이동하려면 이런 모든 짐을 싸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이사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소중한 것은 먼저 다루잖아요. 또 깨지기 쉬운 것은 또 그를 여러 덮개로 이렇게 감싸야 되고, 그러니까 이사할 때 중요한 것, 또 깨지기 쉬운 것, 이런 걸 잘 분별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들이 진을 쳤다가 행진을 하려면 이런 거 다 이삿짐을 싸듯이 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고핫 자손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다루는 거예요. 오늘 이 제목처럼 그들이 먼저 다루어야 될 것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회막, 이 증거궤, 여기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럴 때
여기 보시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죠. 휘장 전면에서 딱 보면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가 성소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가장 안쪽에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하다는 뜻으로 지성소, 성소는 일반적으로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이 성소. 근데 여기 지금 요 앞에 휘장을 쳐놓은 것이에요. 근데 휘장을 보면 거기에는 가늘게 꼰 배실, 그건 흰색이죠.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아가지고, 그 수에 보면은 그룹 천사들, 날개가 위로 이렇게 펼쳐져 있고 아래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날개가 4개가 달린 거죠. 이렇게 이 아래로 이렇게 4개의 날개를 가진 그룹 천사들의 수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앞에서 딱 지키고 있는 게 상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는 보여지는 이미지일 뿐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할 때 꼭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성소를 들어올 때에 눈을 들어 딱 천장을 바라보면은 천장에 덮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덮개도 4겹으로 쌓여져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면 이 첫 번째 덮는 덮개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안으로 보면은 천장에 딱 첫 번째 덮개도요, 이 정면의 휘장의 그룹 천사들의 모양과 그 천장의 그 덮개가요 동일한 거예요. 그 위에도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수를 놓은 모양이 천장에도 쫙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앞의 모양과 천장 위의 모양이 동일한 의미의 그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시선이 정면을 향하는 것과 위를 향하는 시선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미래를 향하는 시선과 위를 향하는 천국을 향하는 시선이 다르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가는 것이 위를 향하여 가는 것이라고요. 그게 천국을 향하는 삶이라고요. 그런데 미래를 향하는 시선과 위를 향하는 시선이 다르면 큰일 나죠. 이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또 위에 천장, 그런데 이제 천장을 앙장이라고 그래요. 그 위에 앙장과 앞에 보이는 휘장과 동일하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영적 시선이 미래를 향하는 시선과 위를 향하는 시선, 천국을 향하는 시선이 똑같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동하려면 그 성막을 해체하기 전에 가장 이 깊은 중앙에 있는 증거궤, 즉 법궤를 그건 만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만지면 죽는 거예요. 거룩함이 훼손되는 곳에는 죽음이 따르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먼저 명령하기를 5절에 진영이 전진할 때, 이거 짐을 쌀 때 말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 여기 막아놓은 휘장을 거둔 다음에 증거궤를 덮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궤를 보는 게 아니에요. 휘장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 증거궤 앞으로 가서 증거궤를 먼저 휘장으로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또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다음에 세 번째는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궤에 꿰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세 겹으로 싸는 거예요. 처음에는 휘장으로 감싸고, 두 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감싸고, 세 번째는 순청색 보자기로 감싸고, 그렇게 세 겹으로 이 법궤 증거궤를 감싸는 거예요. 그래, 왜 여기 순청색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다음에 보자기들은 뭐냐면은 청색, 자색, 홍색 보자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보자기와 특별히 구별되기 위해서 순청색은 일반 청색과 달리 아주 순수한, 섞이지 않은 순수한 청색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놔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삿짐도 막 싸놓으면 이게 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뭔가 표기가 돼 있어야 이 싸놓은 게 여기 뭐가 들어있고 이거 구분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 법궤 증거궤는요, 눈에 딱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거 잘못 따르면 죽으니까. 그래서 눈에 딱 들어오게 순청색으로 딱 마지막 감싸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정말 신앙의 핵심, 중요한 것, 놓쳐서는 안 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우리 안에 신앙도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마지막 재림 신앙, 이 5가지는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신앙이라고. 예? 마치 이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그 법궤 증거궤를 그거를 잘못 따르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에 이 핵이 빠지면 우리 신앙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구분되도록 어디를 갈 때도 우리 믿음을 잘 챙겨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아주 덮고 또 덮고 또 덮어서 마지막에는 순청색으로 눈에 딱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덮는다는 거예요. 덮고 덮고 덮어서. 이 덮는다는 의미가 이 구속사적으로도 보면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는다는 의미 속에는 은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는 것도 은혜를 그렇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주변에 좀 여러분보다 좀 못하거나 또 여러분 생각에 못마땅한 사람이 있으면요, 덮어주셔야 돼요. 자꾸 들추면 안 됩니다. 덮어주는 게 은혜고 덮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대할 때나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나 또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허물을 들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들췄다가 그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추면, 거기에 들추면요,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추면 안 돼요. 덮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들추는 것과 덮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요, 이렇게 오늘 덮고 덮고라는 말이 엄청 많이 반복되거든요. 은혜는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부족함도 덮어주고 또 연약한 이들도 덮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를 돌아볼 때는 엄격해야죠. 어떤 일이 자기의 자신에게 적용될 때는 과감하게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을 대할 때는 덮어주는 은혜로 대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잘 새기시고요. 우리 오늘 55주년 맞이하잖아요. 진정한 주님에게 성숙함은 이런 거예요.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거. 그 성숙함이죠. 근데 반대로 자기한테는 자기 문제는 막 굉장히 관대하게 여기면서 남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해요. 아주 따지기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죠. 나에게 엄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은 덮어줄 줄 아는, 그게 성숙한 모습이에요. 우리 공안교 55주년은 이제 이런 모습이라고요. 그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죠. 귀한 은혜, 오늘 이 성막 안에서 고아 자손들이
이런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뭘 강조해 주셨는가, 이런 거 귀하게 잘 새기시면서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서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